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윌리엄 월즈워스라고 이름하는 이 시인이 자기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와 같이 노래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한때는 다 어린아이였고 또 지금 어린아이들도 장차가 멀지 않아서 다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인이 하시는 말씀 납득이 되는 이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에도 보면은 아이들 크는 것을 보니까 세월 가는 것을 알겠다 이와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참으로 무척이나 빨리 성장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영양이 좋아서 그러는지 벌써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부모의 길을 훨씬 뛰어넘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만이 빨리 자란다고 해서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이 연륜과 함께 교양과 인격이 아우러 성장해야만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우리 자녀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는가 같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이 자라듯이 지식도 자라나야 될 것이고 인격도 물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신 바로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성해 나가는 바로 이 믿음에 있어서 장성함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서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성장함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참으로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나 이 아이가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그 내 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문득문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마음 생각하는 대로 이 아이가 그대로 전혀 자라지 아니하고 지금 모습 그대로만 계속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큰일 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는 움직임이 있고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장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바로 그 존재는 그 순간에 죽은 무기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장해야만 자라나야만 생명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생각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봄이 되어서 참으로 울긋불긋 모든 천지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의 기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봄이 되면은요 겨우 내내 좀 앙상하게 꼭 죽을 것 같은 이 같은 나무들이 새싹이 돌아나고 꽃이 펴서요 온 천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참으로 경기로움을 우리는 늘 봄마다 감탄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그런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연두색이 짙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높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무들도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이 그저 교회당 주위에 울타리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았던 이런 나무들이었는데 이제는 울타리에서 배가 넘도록 울창하게 교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크게 자란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라나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식물들, 죽은 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나무들은 땅에다가 뿌리를 깊게 박고서 이 땅에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모두가 섭취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이 식물들 마르지를 않습니다. 여름의 떼학볕 가운데서도 오히려 뜨거울수록 더욱더 무럭무럭 잘 자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란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옥토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식물을 한다면은 참으로 햇빛이 뜨겁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돌짝박한 데 흙이 얕은 곳이라든지 또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식물들을 보면은 이 모든 식물들 다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는 이것도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느냐 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높은 인격, 여기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 속에 뿌린 데를 낸다는 이 말, 다시 말해서 바로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바로 그 좋은 옥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좋은 옥토, 이것을 바로 우리의 환경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어졌었을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옥토가 되어주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자녀들 참으로 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분의 강연하는 것을 테이프라든지 다른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암 전문 의사로서요 참으로 주위 모든 사람의 강연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원시 성을 가지신 어떤 의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가 자라날 때 너무나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자기들 자녀들 위에 이마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를 해 주셨는데 바로 이 어머니의 한결같은 그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가정의 분위기가 오늘의 자기 자신을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돈이나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이와 같은 형편 속이었지만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분위기가 달성하지 아니하고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 교육학에 있어서도요, 그동안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의 3대 요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주로 무엇을 꼽습니까? 대부분의 교육의 3대 요소하면은 우리 선생과 학생과 이 책, 교재,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 세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서 환경이라는 것을 제4요소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바로 우리 가정에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숨쉬고 자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환경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우리의 가정 자체가 믿음의 가정으로 이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여기에 성장이 있게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믿는 바와 아는 바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올바른 성장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지고 또한 믿는 만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성교사가 되어서요,
어느 외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 부족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또한 무엇부터 그들에게 믿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전할 때에 먼저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이 사실부터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신지, 특별히 나 자신과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맺고 계시는 것 같은 분이신가? 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이 사실, 또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할 이 자리에 그분이 나를 다해 대신하여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살게 되어졌고 그가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가 이름만 종래에 부르던 그 잡신에서 이름만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하면서 옛날 잡신을 믿던 그 믿음의 내용 그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미 일대에서 가톨릭들이 믿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름은 껍데기는 가톨릭이지만 사실 그들은 옛날에 잡신 믿던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아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금년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을 위하여서도 금년에 구역을 이렇게 목장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해서 힘쓰고 있고요. 수요일 우리 집회 시간은 특별히 성경 강해에다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전도 학교라든지 주간 중에 여러 성경 공부반 모든 것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고 활용하셔서요, 여러분이 아는 이 일에서부터 성장을 이룩하셔야 바른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것, 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아무런 감격이 없게 되어지고요, 확실한 터가 그들에게 잡혀지지 못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와 같은 참된 깨달음이 없다면 그들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증거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는 것이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이 상태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성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 학교 좀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사실을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라사 지방을 지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요,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아직 완전히 모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실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저 우리가 단순히 알고만 있는 사람들,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 바른 올바로 아는 이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나의 모든 의심과 나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정말 깨달음과 가슴으로부터 뜨겁게 받아들임과 실천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믿는 마음 그들을 실천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꾸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학교에서 특강하실 때 간증 눈물로 흘리면서 또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댐이 많이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지간히 가문다고 해도 그저 별 물 걱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댐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가물게 되어졌을 때 농사가 그게 크게 흉작이 되고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시절에서 우리나라의 댐이라고 하는 것은 충주댐이라도 몇 군데밖에 없었고 거의 댐이 별로 없었죠. 모든 농사들 다 하늘에 맡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비가 잘 와주고 장마도 오고 그런 다음에 떼약볕이 비치게 되는 그 같은 해는 대풍이 되어지고 행년이 오리 지나도록 비도 오지를 아니하고 그저 뜨겁게 가물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온 나라가 걱정에 쌓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같은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죠. 온 나라들이 기우제 드린다고 야단이었고요. 어떤 집에 보면 신발을 지붕 위에 올려놓는 이런 집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국가가 근심에 대해서 쌓이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지정된 어느 교회 같은 데 함께 모여가지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이와 같은 집회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요, 이 바로 비 오게 해달라는 이와 같은 기도회가 열리게 되어서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8살 나왔는 이 막내 아들이 우산을 들고 뛰쳐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야, 이렇게 가물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왜 우산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지금 못하러 가.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러 가는 거니까 올 때는 비가 올 것이지 않느냐. 바로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크게 가슴을 치며 주저앉아서 통미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 바로 이것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 거기서 끝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살펴보았답니다. 그러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태도에 있어서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는 또한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가뭄 속에서도요, 오히려 이 가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남들이 다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덩달아 기우제나 드리자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회 모임이나 하자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체면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바른 신앙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더라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 내가 생각하는 이 지식의 한계까지만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내가 경험하는 이해의 한계까지 바로 그 안에서만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나라가 가뭄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은 어려움과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모순스러운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 깊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까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저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마는 기도만 하면 그때그때 즉각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려움과 때때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희생과 모순되게 보이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조건들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깊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오늘 이 형편 속에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히려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이 말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든지 오늘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방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참된 사랑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주고 싶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는 것, 그대로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가 보고 싶다든지 생각이 나면은 그것이 마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우리는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 이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마음이나 갈등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한낱 감상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따르고 닮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그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뜻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의 사랑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주시길 바라는 이 마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어진 이 모습 속에 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기도함에 있어서도요, 주님 나의 뜻을 완전히 부정시키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고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나의 이 모든 형편 속에 내 바라는 이 모든 바람은 다 끊고서라도 때릴 때 때리시고 칠 때는 치심으로써 오직 내게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찍이 떨어져 산이 왔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을 감격하며 완전히 그 속에 동화되어서 사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랑을 안다고 우리는 말을 했지만은 근데 장성이 봤었을 때 사실 그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참되게 안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에게 언제나 좋은 말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참된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이 내 뜻대로 해주는 것, 나에게 칭찬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나를 때리시는 그 매 역시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웃는 웃음뿐만이 아니라 흘리시는 그 눈물 속에 더 큰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룩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심과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의 이와 같은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같은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세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같은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오히려 받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이와 같은 자세로서, 저 친구란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만 내가 가까이 있는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무관심한 자에게까지라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자세로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룩해야 될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실을 보십시오. 진실과 거짓이 혼돈되는 어떤 생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 모든 가운데 거짓은 끊어버리고 진실만을 위해서 주관하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어두운 삶 내게서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로 떳떳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은 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서요, 범사에 자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어떤 경우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모든 일이라고는 이 같은 말입니다.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나의 살아가는 일상 삶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영국의 신학자가 스필 쓴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그 당시에 소위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하던 이 당시였습니다. 이제 어느 집에 신학교의 교수들, 여러 학파사들, 신학자들이 모여서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 의논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유창한 말로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했지만 좀체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주고받는 일의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한다는 말씀들이 아무개 박사의 하나님은 지금 죽으시는 모양이지, 누구의 당신의 하나님은 죽은 모양이야, 출장 가신 모양이야, 별의별 얘기들을 그들이 농담 삼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집에서 일하고던 처녀 아이가요, 차를 끓여 나오다가 이들이 하는 이 농담하는 말을 듣고 차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면 용기를 내서 그들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선생님 모두가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제 제가 들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주무신다니 돌아가신다 하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이지만은 나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나는 아침에서 자기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깨우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세수를 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방을 깨끗이 하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밥을 지을 때는 하나님 이 육체의 양식과 함께 영의 약식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모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의 내 삶 속에서 찾는 일이 옳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그 교수들 그 자리에 모두가 크게 뉘우치고요,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수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한다는 이 말, 거창한 신학적인 용어 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이, 나의 삶의 일상이 바로 믿음의 그 환경이 되는,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감격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믿음의 생활과 온전한 기도 생활, 찬송하는 생활 신앙성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범사의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생활을 통해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성장,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나의 일상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풀 한 포기를 보시고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풍랑이 이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당하는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사에, 나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와 같은 삶, 나의 오늘의 삶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늘 가까이 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마음, 모든 일에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믿음에 뿌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부터 참으로 믿음의 환경으로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어린이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여 하겠는가, 그리고 나가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는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오늘 삶 현장 여기에서 우리가 늘 감격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 충만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